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경상북도 포항의 구계교회의 김상태 집사님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 세 번의 기적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부였던 집사님이 엄청난 방어를 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어를 낚으셨는데 어떻게 낚으셨냐면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낚으셨다라는 게 화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어부들은 낚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집사님의 그물에만 5에서 10kg짜리 방어가 무려 2370마리가 잡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방어가 많아야 300에서 500마리 잡히는데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2300마리가 넘는 방어가 잡혔어요. 그 방어가 잡히는 곳이 화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 한 마리당 가격이 1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어서 한 번에 4억 7천만 원을 벌어들이게 되었던 화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장 안에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25m의 수문의 출입구를 통과해서 160m의 긴 터널, 그 그물 속으로 쭉 들어가고 마지막 어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구멍은 정말 방어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다시 못 나올 정도의 그러한 그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원래 방어는 겨울에 잡히지 않고 주로 가을에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가운데에 잡혔고 놀라운 것은 다른 어장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내 그물에만 찢어지도록 잡혔다라는 것을 고백하여서 화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인생은 방어로 인하여서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물을 내려도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시원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빈손으로 오거나 적은 어획량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집사님을 바라보고 아유, 당신은 용왕님께 제사를 안 드려서 그래. 제사 드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코에다가 돈을 꽂고 그리고 막걸리 부으면서 제사 지내. 이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야 돼. 그래야 물고기 많이 잡힌다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도와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정말 제사를 한번 드려볼까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방어를 통하여 한순간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바로 저에게 주셨는데 마치 제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 내가 그것을 건지러 간 것 같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기가 잡히지 않는 하루하루가 연이어서 나타날 때도 마음은 힘들었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어대로 벌어들인 돈으로 교회에 11조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라 너무나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특별 헌금을 드려서 우리 교회를 보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와,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5m짜리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5m짜리 밍크고래 직접 잡으면 불법이 되지만 그물에 걸려서 건지게 되었는데 하필 그 많은 어망 중에 이 집사님 그물에 또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려 5천만 원의 이 거래가 되어서 전액 이 특별 헌금으로 이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의 세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방어와 밍크고래로 화제의 인물이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전국 교회로부터 간증 집회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어태도 놀랍고 밍크그레도 놀라운데 이 간증의 집회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기적 무엇이었죠?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는 그런 간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실곡교회의 어부셨는데 이 집사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라고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피택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간증을 가지고 전국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시작을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2장에서도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제를 전환시키면서 이 6장은 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두의 본문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면서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장소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베랴 호수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될 그 시점에서는 대부분 디베랴 호수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수는 서쪽이 중심지기여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동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쪽에서 동편으로 건너간 장소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시자 큰 무리도 함께 이동하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큰 무리가 행동하는 모습들입니다.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 표적 이후에 이 큰 무리들이 행하는 반응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이 늘 표적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큰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어떤 것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약간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항상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대의 명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절은 무슨 명절이었습니까?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도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이 3번 반복하기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의 공생애 사역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고요. 이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에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을 상기시켜 줄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유월절은 과연 왜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고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어떠한 모습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을까요? 6장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나중에 51절에서 58절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강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과는 차이점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공강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반응과 해석과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도 요한은 표적 이후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독특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무엇과 같다 여겼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반응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 보고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유월절 명절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출애굽 모티브를 지금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새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알아야 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강복음의 병행서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은 삭제하고 곧바로 제자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을 바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 제자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은 요한복음 1장부터 굉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하였고요. 그리고 내가 본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유명한 유행어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최근 이 주변에 있는 이 학생들이 저에게 최신 유행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김밥이 죽으면 김밥 천국 이러면서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이 죽으면 천국에 가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끼리 유행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에게도 굉장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놀라운 구호입니다. 빌립은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빌립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즉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 될지를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과 재밌는 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빌립에게 무엇하고자 하십니까?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니, 기적을 베푸시려면 바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기적을 베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 말고 이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왜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란 단어는 무엇일까요? ESV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는 페이라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보면 무언가의 본질이나 성격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다, 시험하다, 시도하다, 시련을 겪다, 시험에 넣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빌립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립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안에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그 본질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가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사람의 숫자를 많이 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비용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하루의 품삯을 대략 그냥 10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가 필요합니까? 약 2천만 원의 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계산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오답이었습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에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당시 보리는 바로 서민들의 음식이었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에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빵을 만들기 때문에 보리빵을 만드는 것과 밀로빵을 만드는 것, 어느 것이 더 비쌀까요? 그 당시에 보리는 서민들이 먹었고 밀은 보리의 3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서민들이 먹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무엇을 합니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 그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힘들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수사 의문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안드레의 이 질문, 안드레의 이 생각,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한다면 안드레의 대답도, 그의 판단도 땡, 오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 기적에 동참시키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확신 있게 하는 믿음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적과 같은 역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5,000명을 먹이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에 항상 무엇을 먼저 하죠? 식사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와, 식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잔디밭, 푹신푹신한 잔디밭.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어서 먹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질서 정연하게 앉는 것도 필요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질서 정연하게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하는 그 식사,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었을까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그 모습이 지금 이 현장에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굶주린 이 시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실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식탁의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앉아있는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5,000명이더라. 근데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남자를 먼저 계수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으로 여긴다면 지금 총 몇 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될까요? 2만 명 정도 아닐까요? 오히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요한은 그 숫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기적의 순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정통적으로 행하였던 유대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고급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근데 지금 나눠줄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이것을 5천 명을 뜯어줍시다. 아니 2만 명을 뜯어줍시다. 얼마나 작게 잘라야 될까요? 비닐을 나눠줘야 되나요? 생선 뼈도 나눠줘야 되나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의 현장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최대의 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나의 상황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차고도 누르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여겼습니다. 안드레는 분명한 이런 모습을 통하여 부족할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남은 조각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두었더니 몇 바구니에 남게 됩니까? 12바구니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이 먹고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다. 바로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항상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과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여겨봅시다. 그러면 간판을 보면 이 집이 무슨 물건을 파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운전을 할 때에 그 표지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 안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본질 속에 그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무리를 보게 하시고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6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출애굽 사건 때 나타났던 그 생명의 모습이 지금 새 출애굽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던 모습을 보면 엘리사도 이러한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은 그 엘리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하면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부목사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똑같이 오늘 본문이고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서울에서 왔디야.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온 성도가 팔짱을 끼고 설교 시간에 어떻게 잘하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단에 섰던 이 목사는 너무나 긴장을 했습니다. 많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웃고 낄낄거리면서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이구나. 떡 5,000개로 5명을 먹일 수 있다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나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께서 킥킥킥 거리면서 웃으셨습니다. 야,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했더니 성도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한바탕 큰 웃음이 났습니다. 이 목사는 너무나 긴장해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난주에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라고 한 것이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장로님이 보이셨습니다. 그 장로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장로님, 나라도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웃으시면서 말씀드립니다. 나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다고. 아니, 그 기적을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난주에 남은 보리떡을 이번 주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또 성도들이 막 낄낄거리고, 야,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다. 4,995개를 나눠주면 이번 주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만 초점을 맞춰서 어린아이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기울여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큰 무리인가 제자인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따릅니까? 표정만 보고 따릅니다. 표정만 보고 따릅니다. 표정만 보고 따릅니다. 한때에 기도원 운동이 활발했던 80년, 90년도에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디 가면 다리를 고치더라 우르르 가서 기도원을 가고요, 어디 가더니 만 눈을 떴더라 할렐루야 하며 그쪽을 쫓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정만 구하며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그 진리를 우리가 더 믿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강조하고 계셨고, 이 열심히 따르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결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날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통한 성취, 우리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무리가 지속적으로 쫓는 것은 눈으로만 쫓아다니는 그런 표적, 그리고 표적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 표적만 행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적만, 예수님의 그 은혜만, 그 축복만 바라보고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나갈 때에 바로 그들이 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환경만 보지 말고, 현상만 보지 말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것을, 이 믿음의 기적의 역사의 순간에 동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유익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유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부족함이 있는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신다면 흐르고 넘치는 축복, 12광주리가 넘치는 그들이 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